713쪽 구약성경 713쪽 정도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수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4만여 명 중에 10분의 1은 제사장이었고 일부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역마다 그 명단이 몇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출신 배경이 노예의 신분이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자신들의 분깃 받을 기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수의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사명을 잃고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제사장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착한 지가 약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였어요. 오늘 본문의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 1절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한 사람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왜 7월 달에 모였을까요? 행운의 숫자 7이어서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달이 7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7월 1일이 1월 1일입니다. 새해의 첫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었던 거예요. 유대력으로.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때가 바로 신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첫날 첫 해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굉장히 의미 있죠. 우리도 신년 되면 모여서 송구영신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첫 해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7월 달은 이스라엘 절기가 되게 많은 날이에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한 번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속제일이 바로 7월 10일이었고요. 7월 15일은 뭐냐?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 초막절이 바로 또 7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종교적인 제의들이 이 7월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직책이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보면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짓는 과정들을 그걸로 볼 때 아마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은 이 앞에 보면 이 고레스가 성전 기명들을 다 내어주는데 누구에게 주었어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뒤로 가면서 갑자기 이름이 사라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일을 진행시켜 가요. 학자들은 이 세스바살의 조카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스바살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무가 스룹바벨에게 넘어갔고 그 이후부터 성전 재건을 하는 모든 일을 함께 도왔던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번제를 드리려 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그래서 제단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3절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저녁에 2번씩 제사를 꼭 드렸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제사를 지금 이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없었지만 번제단을 먼저 만들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야영을 하는 그 절기였죠. 그리고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초막절의 희생 제물은 첫날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순양 14마리를 시작으로 하여 매일매일 드려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수가 215마리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하루하루 초막절 일주일 동안 드려졌던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회복시켰고 이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개혁의 3가지 원리를 오늘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를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그냥 무너져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뭘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됐을까를 생각했겠죠. 그 중에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것이 우리의 제사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은 팔려가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신명기 말씀 그대로 자신들에게 성취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재편하고 또 교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도나 행정적인 것들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사역을 짜서 만든 것을 변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변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개혁은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조직이 개편되고 행사들이 생기고 행정적인 것들이 바뀌는 것은 변화이지 그걸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 일종의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 회복 없이는 어떤 개혁도 없습니다. 예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서 일어난 일 없이는 어떤 변화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사랑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 예배, 나 스스로를 위로받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망하는 예배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이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야 뜯어고치고 외형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심령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예요. 돈으로도 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변화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외형적인 변화를 먼저 하려고 하죠. 그러면 뭐가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고 이벤트와 행사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변화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꿔야 될 게 있고 개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바꾼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매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정책 뜯어고치다가 일을 다 봅니다. 앞에서 했던 정책 뜯어고치고 새로 만들고 비판하고 뜯어고치다가 일이 끝나버려요. 임기가. 민주주의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탁월한 법을 갖고 있어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당히 잘 만든 게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법이 없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됩니까? 정치가 이렇게 됩니까? 교회의 정관이 잘못돼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됩니까? 법도 있고 교회가 정관도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죠. 법이 없고 제도가 없어도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양심에 따라 그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길이 아닌 것은 가지 않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 법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선을 넘어가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죠. 계속 만들죠. 그러나 법을 만드는 속도보다 인간이 죄를 짓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항상 사후약방문이에요. 일이 터지면 또 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법만 만들어지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결국은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닦아놓아도 결국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제도나 어떤 법으로 그걸 개선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안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죠. 안 지켜서. 오늘 예수아와 스룹바벨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대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거기에 지금 모든 걸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타락하고 무너진 곳마다 예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정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되 경건이 없는 것이에요. 아주 산만하고 예배가 태만하며 불경건함이 예배를 지배하는 상태, 그게 예배가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 우리가 시편 2편 11절을 가지고 3주를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과 즐거움과 두려움, 그 설레임, 이런 것을 상실한 것이 예배가 무너진 것이에요. 주일마다 어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다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워져 버릴 때마다 그것은 무너진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자원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끊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자원이 마른다는 것은 영혼이 곤비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주림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 부딪힘이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해요. 이 자원들이 계속 끊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특히 이전에 많은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인 자원이 끊겼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항상 상태가 곤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 어떤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자원이 막히는 것이죠. 무미건조하고 율법주의적인 이 예배 생활이 지속되면서 신앙이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져 있고 신앙의 형태와 틀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교제가 상실된 것을 말해요. 자, 이렇게 하늘의 자원이 마르면 무엇이 같이 말라요? 그 다음부터 땅의 자원이 마르기 시작해요. 땅의 자원이 마른다는 것은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신 하늘의 자원이 끊기고 이 땅의 삶이 곤비해지기 시작해요.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서 그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범죄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소산물을 너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걸 주지 않는다. 즉 땅의 자원이 끊기는 거예요. 즉 하늘의 자원이 끊기고 영적으로 곤비해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육적인 자원들도 메말라요. 하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이 다 메말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죽었을 때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참혹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예배에 대해서 개혁과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생동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이 제사를 지금 새롭게 하고 정비하는 일에 첫 번째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번역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제단을 그 위에 세웠고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들의 신과는 다 다신론이에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가까이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왕의 칙령 때문에 왔으니 뭐라고는 못하지만 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니들 이 자식들 뭐하나 한번 보자. 7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터잡고 있었는데 원래 70년 전에 우리가 원주민이었어.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으니 고깝게 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신론인데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 두렵죠. 그러니까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째려봤어요. 이전에 했던 교회도 모이지 않아야 되는데 모이면 신고를 해요. 물론 안 모였죠. 자기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종교적인 탄압을 했어요. 헌법에 명시한 것을 대놓고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너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면 자를 거다. 퇴사시키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접었어요. 그리고 눈치를 봤습니다. 신앙을 그럼에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두 번째로 뭘 변혁시키느냐 하면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초막절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 월삭 첫 달의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대속제일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고 지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었지만
다른 절기들은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뭡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일주일씩 노동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내야 되는 3대 절기였어요. 이 3대 절기를 지금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삶. 일주일씩 유대 남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접고 전폐하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렸고 매달 초하루를 드렸고 절기마다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시로 기도를 하러 오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면서 잠시 들려서 기도하는 사람, 시장 보러 나왔다가 마트 들렸다가 가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옆에 나왔다가 시장 보고 들어가면서 잠깐 10분 15분씩 기도하고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게 교회예요. 자신의 삶의 생활의 패턴에 한 일부처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교회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내 집처럼 일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근처에서 교회를, 자신의 집 근처에서 교회를 찾고, 그게 안 되면 이사를 해서라도 와요. 내 신앙의 중심을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수시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목장 모임도 주중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신방도 이루어지고, 책을 보고 싶어도 교회에 와서 보고, 기도팀이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기도팀은 사실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팀인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을 정해놓고 그것을 플랜을 짜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 그 사람들이 기도팀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내 골방에서, 그건 자기 기도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교회의 불씨를 밝혀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패턴을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인해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패턴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중에 내 문턱처럼 넘나드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기도하시고 모이시고 그냥 내 집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에 상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변혁시키고 있느냐? 예물을 회복시키죠. 5절 끝에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걷어들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하는 삶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자원하는 삶을 지금 회복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2장 65절에서 67절을 보시면 남종과 여종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수를 합치면 아무도 안 더해 보셨지만 7,337명입니다. 그 중에서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총수가 42,360명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천여 명의 이 수는 번외의 수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이 종들은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까지 다 하면은 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를 가지고 왔다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동물 수를 대강 더하면 약 8천 마리가 넘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산해 보면 5명당 한 마리꼴이에요. 그러니까 5명당 한 마리꼴로 짐승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다 극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종이 7천 명이었다고요.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리고 나귀와 약대가 8천 마리를 넘게 끌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한 거부들도 있었던 거예요. 많은 것을 그곳에서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금과 은을 드렸고 제사장의 옷 100벌을 드렸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배제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자원하는 원리를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2장 6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 잘하는 대로라고 섬겼다. 힘 잘하는 대로 섬겼다. 이게 뭐예요? 내가 힘에 미치는 대로,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자원함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누가 강제로 어느 지파 올라가라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올라왔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원과 섬김의 원리예요. 첫째, 힘 닿는 대로. 두 번째, 자원함으로. 셋째, 기쁨으로. 여기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돼요.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나도 저만큼 안 하면 눈치가 보여. 내가 이러니까 어느 만큼 해야지. 내가 직분이 이거니까 요만큼은 해야지.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힘 잘하는 대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자원하여 아무도 배제됨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회복시켜 나가죠. 첫째, 제사, 예배. 두 번째, 절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셋째, 예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래요? 6절 끝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뭐는 없어요? 성전 지대는 아직 미처 놓지 못했다. 그리고 비로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제야 비로소 실질적인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제사와 모든 걸 절기를 회복시키고 있으면서도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놓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일꾼들을 사서 이제 실질적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여기 왜 올라왔습니까? 목적은 분명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럼 성전을 하려면 올라오자마자 추진력 있게 조편성을 똑바로 해가지고 인부를 사고 기초공사 땅을 파서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아주 일사천리로. 그런데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이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먼저? 영적인 일들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예배와 삶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성전 재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와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전 기초를 쌓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재건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곤 합니다. 성전지대를 먼저 놓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전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전지대를 놓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력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면 그때부터는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회복과 개혁은 돈이나 인력으로, 시간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기초, 이것은 힘을 다해 집중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여러모로 열악하고 힘든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만 해결이 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준비 없이 재정만 가지고 건축을 하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열되고 깨뜨려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정이 많은데 교회가 분열되면 서로 그 재정을 더 갖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소송질을 하죠. 악의 다툼을 벌여요. 그걸 서로 더 가져가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덩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없이 덩그러니 교회만 있는 것은 얼마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쇄신되면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헌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간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것이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이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헌신과 준비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빚으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